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기독교에만 있는 가장 크고 중요한 날인데, 오늘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겁니다.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정해놓고 그날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조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이 역사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가는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충성도 해야 되고 열심도 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조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비단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도 그렇고, 또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의 조화가 이루어지면 갈등과 마찰을 일으킬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서로 행복해지고 자녀들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부부간의 조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과도 우리가 조화를 이루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평안과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주여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아주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을 때 하는 겁니다.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신앙생활의 연조가 쌓여가고, 내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거 한 가지 사실 받아들이고 믿음의 첫 발을 내디뎠을 때는 주여 믿습니다 이것만 한마디면 다 통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신앙의 연조가 쌓여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같이 풍성해져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고, 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과의 조화를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의 나이에 맞게 하나님에 대한 정보도 우리 속에서 그만큼 풍성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이도 키워보면 간신히 이제 돌지나서 엄마 아빠 뭐 이렇게 하는 정도, 지 필요한 거 뭐 이런 거 가장 기본적인 거 그거 한마디 하면은 엄마 아빠가 난리 나잖아요. 얘가 벌써 엄마라고 한다고, 얘가 벌써 아빠라고 그런다고.
천재라고 그러면서 이제 난리 법석을 피우는데 그 아이를 보면서 그 부모가 그래 너는 이제 엄마 간신히 엄마라고 말했고 아빠라고 말했는 그 수준이 너무 귀엽고 너무 예쁘니까 너는 성장하지 말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너는 맨날 이 상태로만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요구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단계를 거쳐서 말도 할 줄 알고 자기 의사표현도 하고 때가 되어서 초등학교 입학해야 될 때 초등학교에 가고 중학교 입학할 때 중학교 가고 이러면서 단계적으로 그 아이가 키와 몸이 성장하는 만큼 지식도 풍성해져서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교육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맨날 제자리 걸음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보냈고 지난 금요일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날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제 기념하기도 하고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온 교회가 부활절 예배로 드리고 교회마다 오전에는 그리고 오후에는 아마 이 지역도 연합 예배를 할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모여서. 저는 그런 데를 잘 안 가지만 또 연합 예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날을 기념하는데 신앙이 여기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정지되어 있다든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십자가 신앙이 다음 단계 거쳐서 부활신앙으로 가야 되고 그러면 십자가 신앙에서 부활신앙으로 간 사람은 부활신앙 안에 이미 십자가 신앙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신앙으로는 가지 않고 맨날 십자가 신앙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십자가는 있을지 모르지만 부활신앙으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개념이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또 부활신앙이 부활신앙으로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을 내가 정말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내 지식으로도 그것에 동의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구나 이것을 인정한다면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다 말이에요. 저는 이러한 과정을 단계 거쳐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과 더 풍성한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잘 아는 분이 또 제가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보다 한 6, 7년 한 6년 정도 선배 되시는 분인데 재산도 많이 있고 또 공부도 할 만큼 하신 분이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일남 2녀를 뒀어요. 근데 첫 번째 낳은 애가 아들이에요. 그러니 시골에서 첫 아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좋아해요.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더더욱이나 남존여비 사상이 있을 때니까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정상적인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약간 이제 지능도 뒤처지고 발달 장애가 오는 거죠. 언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재산은 있으니까 그 아이를 어떻게 고쳐보려고 병원에도 다니고 어디가 상담도 하고 다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장애인 학교에도 보냈었고. 그러다가 이제는 그 아이도 40이 넘었으니까 포기하고 그냥 집에다 놓고 있는데 점점점 시력도 다 상실하고 모든 기능이 다 이제 떨어져서 나이는 40이 넘었지만 역할과 구실을 전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 안에 자기의 방 하나 만들어 놓으면 때 되면 먹을 거 넣어주고 자기가 필요하면 간신히 화장실 찾아서 이제 시력도 상실했으니까 더듬적거리면서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해결하고 하는 이런 정도 외에는 못하고 있는 이 상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안타까워요. 그 부잣집에서 그 양반이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했다면 그 아들도 얼마나 부모의 재산도 있겠다, 사회적 어떠한 영향력도 있겠다, 그 아들도 얼마나 잘 커서 역할을 했겠으며, 왜냐하면 그 밑에 동생들은 다 약사들이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오빠가 돼가지고 제일 맞이가 돼가지고 얼마나 그 역할을 잘했겠어요. 그 아들의 입장에서도 정상으로 성장했다면 좋았을 것이고, 또 부모의 입장에서도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장성한 그 아들이 집안의 모든 일을 맡아서 잘 아버지의 역할까지 다 해준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노후에 그 아들에게 모든 걸 다 맡기고 갈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여러 가지로 염려와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재산을 상속하려니 상속세로 다 나가니까 한 200억 정도 되는 그 재산을 자녀들한테, 이제 딸들은 있으니까 그 상속을 해주면 상속세로 또 많이 나가고 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세무사를 만나서 상담하는 것도 받고, 어떤 식으로 이것을 이제 사회에 환원할 부분이 있다면 사회에 환원도 해야 되고. 자, 그분의 아들 얘기를 제가 왜 꺼내느냐 하면, 나이는 40이 넘었지만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있다면 그가 어떻게 가문을 빛내며 부모의 자리를 대신 맡아서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안타깝지만 그렇게 된 거니까 이 역할을 못하는 그에게 뭐를 기대하며 무엇을 맡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겁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맨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맡겨서 하나님처럼 일할 수 있도록 하시겠느냐는 거지요. 성장하지 않는데,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십자가 신앙 앞에만 머물러 있는 그 사람, 부활 신앙으로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 어린 신앙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기대할 것이며 무엇을 거기에 맡기시겠습니까?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며 회개도 하고 그리고 설교를 듣는 것은 그 핵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조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부조화 속에서 살았던 것을 다시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교정해서 제자리에 갖다 놓고, 그래서 하나님과 조화로운 그 상태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것이 예배의 내용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조화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참되고 의로우며 진실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구약시대의 히브리 민족들은 하나님 보실 때 불의한 것이 없었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세운 백성들이라면 그 사람들 속에 불의가 없어야 되고, 하나님의 의로운 모습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들 속에도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꼼꼼하게 감찰하시고 보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지를 본다면, 성경은 거울이니까 과거의 히브리 민족, 유다 백성들이 살았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보면서 그들이 이러한 잘못을 하나님 앞에 범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울 삼아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교훈을 받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불의로 치부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3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는 것과 같다 이겁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들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고 앉아있는 자고새와 같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공을 들이고 아무리 수고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다 떠나고 만다는 거예요. 헛수고라는 말입니다. 자고새는 실제로 존재하는 새입니다. 우리나라의 꿩과에 속하는 새 이름인데 자고새가 등장할 때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어리석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고새의 어리석음. 그 이유가 뭐냐면 자고새는 자기가 낳지도 않은 알을 품어서 부화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 낳았어요, 그 알을. 그런데 자기 둥지에다 놓고 그 알을 품어서 부화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바보같이 다른 새가 낳은 알까지 다 모아놓고 앉아서 온갖 고생을 참아가며 정성을 다해서 품어 부화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이 자고새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오목눈이 새가 뻐꾸기 알을 품어서 그렇게 부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오목눈이 새. 그러나 이렇게 자고새가 품어서 알을 부화시켰으면 낳지는 않았어도 부화시켜 줬으니까 그 알에서 태어난 새들이 자고새를 향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부화해서 새 깨어나가지고 이제 날개 쭉지에 힘이 생겨서 날아갈 수 있게 되면 언제 봤냐는 듯이 자기 어미새들이 모여있는 자기 종족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곳을 향해서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자고새는 그동안 수고한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간다. 헛수고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는 이 자고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유다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 너희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살폈고 하나님을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다 했는데 배반했지 않느냐. 그것을 자고새로 비유해서 설명해주고 있고 그것이 바로 어리석음이다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성장했다면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또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지 아니면 무익한 것인지 나를 지금 죽음의 길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생명길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 정도는 분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성인이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말하면 듣기는 해야 돼요. 안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듣고 나서 그 다음은 들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옳은 거냐 그른 것이냐 맞는 거냐 틀린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분석하고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특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다수가 분별력을 상실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믿음이라고 생각한 채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어리석음의 상징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아무것도 분별하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가고 교회 다니면 다 하나님의 자녀고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가다 보면 세부적인 측면에서 발견하고 가야 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했다면 믿음을 말할 때 그냥 믿습니다만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왜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것은 다 생략하고 막연하게 믿는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어리석음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넓은 문과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설명하셨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곳은 무조건 다 잘못되었고 몇 명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이 가는 곳만이 생명의 문이다,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설명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수는 틀렸고 소수는 맞다, 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는 설교자들이 전달하는 메시지의 내용 속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약속이 담겨져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러한 것은 분별하지 못한 채 여기는 시설이 엄청 크네, 여기는 규모가 어마어마하네,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모여 있네, 그러니까 여기가 옳은 곳이구나, 규모가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여기는 옳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부터 하고 믿어야 되는데, 믿기부터 하니까 시험은 하겠냐 말이에요. 시험부터 하고 나서 옳구나 그르구나 이것을 판단한 이후에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서 하는 모든 말은 다 받아들이고 그 말을 다 믿고 가는 사람이 무엇을 분별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은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나온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분별도 못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를 알 수 있겠습니까? 또 미혹하는 일이 나타난 것을 설명한들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겠으며 그것을 분별할 영적 능력을 갖췄겠습니까? 우리는 자고새처럼 믿음이 아닌데 그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때가 지나간 것, 엉뚱한 것들을 마치 믿음이라고 품고 주여 주여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고 그 자체가 어리석음이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 다른 사람이 그리로 간다고 덩달아서 따라가면 그 사람 자체가 어리석은 자이거나 아니면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무슨 주장이 나왔을 때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거나 또는 따라가기 전에 그것이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옳은지 그른지 이것을 분별부터 하라, 그 말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를 다니는 이유 중 하나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가 마치 무슨 친교 단체인 양 교회에 가야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와 수준이 같고 나이대가 같고 여러 가지 사는 지역이 같고 뭐 이러한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거기 교회를 찾아 나아가서 그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자체를 믿음으로 보시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알고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열심도 있고 충성도 하는데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없다면 그에게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의 출처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나온 것이라야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말입니다. 누가 기도하다가 무슨 계시를 받았다, 그건 약속이 아닌 거예요. 그건 개인의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2024년도 3월 31일 오늘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약속은 이 66권 성경에서 나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중년에 그것이 떠나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어서 수고하고 젊어서 땀 흘려 일해서 얻은 것들이 그대로 내 것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중년이 되어서 그것이 다 떠나가 버린다면 그의 결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나이를 먹고 돌이켜 젊었을 때를 보니까,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젊어서는 고생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젊어서는 사서라도 고생을 하고 그 속에서 경험도 쌓고 그 고생을 통해서 뭔가 소득도 생기고, 그래서 여유 있는 삶을 준비해야 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고생스럽더라도 사람이요, 나이가 들어서는 몸이 좀 편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속에는 걱정과 근심이 없어야 됩니다. 제가 20대, 30대 때는 이런 생각 안 하고 살았어요, 저도. 젊었을 때, 나이 들었을 때 생각합니까? 젊었을 때는 제가 나이 들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알지만, 실제로 제가 나이 먹어서 50대가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넘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 그 시대를 아직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60 중반을 넘어가면서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 젊어서는 다 고만고만하고, 젊었을 땐 비슷비슷하고, 비슷한 나이에 결혼하고, 비슷한 나이에 애 낳고, 애들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뒷바라지하고, 이게 이제 다 비슷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아이 자녀들이 다 성장하고 결혼하고 나면 이제 빈둥지가 되어지고, 그때 부부가 남아서 부부가 어떻게 그 삶을 잘 영유해 갈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삶을 뒷받침해 주는 데 있어서 이제 필요한 것이 사실상 돈이잖아요. 육신에게 있어서는. 물론 인생이라고 하는 게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실들이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겨요.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아픈 곳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고쳐가면서 써야 되잖아요. 치료하면서, 약을 먹어가면서 이렇게 몸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젊었을 때는 그냥 1년에 한 번 감기가 들까 말까 병원 갈 일도 거의 없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는 이제 수시로 병원에 갈 일이 생기고 혈압도 그렇고 고지혈증도 그렇고 관절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경제력이 있어야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젊었을 때 저보다 나이가 한참 위 되는 선배들이 했던 말을 돌이켜보면 젊었을 때는 별로 비교 대상도 아니고 다 고만고만하게 살지만 나이 들어서 필요한 것은 돈이더라. 그렇다고 해서 그 말 하는 분들이 돈을 많이 모아놓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이 들고 보니까 정말 필요한 게 뭐더라. 이것을 설명해 준 거고 그렇게 살아라, 준비해라 이러한 의미로 설명을 해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결코 무시할 수도 없는 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돈은 절대적인 것이고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위해서 살아야 정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신의 것은 다 팽개치고 다 내버리고 아픈데 병원도 가지 말고 이 말이 아닙니다. 육신이 육신을 위해서 해야 될 도리는 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육신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을 위해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위로부터 믿음을 주시는 거잖아요. 믿음은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요즘은 어찌 된 일인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실제로 믿음을 위해 살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돈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의 신앙을 검토해 보면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어도 때가 지나간 것만 가지고 있다 보니 교회와 세상에다가 양다리를 걸치고 기회주의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부자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의 가을에 농사를 이제 다 거둬들이고 보니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 곡간을 크게 확장하고 그리고 편하게 먹고 쉬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느 부자가. 그것을 들으신 하나님이 그날 밤 그 부자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부자라고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게 네 것이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내 생명을 취하면 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아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땅의 것은 아무리 풍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산다면 그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땅의 것으로만 아니면 땅의 것을 위해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위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믿음인데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끝까지 간직해야지 중간에 하나님의 것이 내게서 떠나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끝까지 간직하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불의로 치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중간에 그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는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어디 가서 하소연할 겁니까? 내 겁니다라고 할 겁니까? 내 거를 왜 뺏어갑니까? 왜 고발할 겁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유대 관계가 끝까지 잘 이어져 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왔다면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주셨다면 그것이 끝까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주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이 자체가 믿음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 자체가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 듣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점점 지혜로워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지혜의 신이잖아요. 하나님은 지혜이신데 그 지혜이신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인 것입니다.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것은 지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학교는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교회에서 배우는 것은 믿음과 지혜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도 지식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에게 지식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러한 말씀들이 성경에 나오지만 그 성경이 말씀하는 지식은 단순히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지식을 토대로 해서 지혜를 얻기 위한 거다 말입니다. 지혜의 단계로 나가야 된다. 그냥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다음 단계인 지혜로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구약성경 잠언에는 전체가 지혜에 대한 말씀인데 지혜란 결국 하나님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해서 설명한 부분이 나옵니다. 세상의 지혜는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 학문 이러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이 세상의 지혜는 세속적인 목적이나 이익을 추구하는 데다가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지식은 하나님의 영적인 측면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세상 지식을 가지고는 세상 학문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영적인 것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원칙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합니다. 그리고 영원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의 깊이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차근차근하게 이루어지는 영적인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는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지혜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 아래로 쭉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짐승을 다른 말로 하면 적그리스도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가 나와서 하고 있는 일은 계시록에서 설명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16절에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17절에서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리고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서 이런 짐승, 나타날 짐승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가 됐든 적그리스도가 됐든 앞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 세력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서 1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 666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인데 의외로 세상 사람들이 더 이 666에 관심이 더 많아요. 그리고 666과 관련되어서 소설책이 휴거도 그렇고 나왔던 소설책은 다 베스트셀러였어요. 히트쳤어요. 그만큼 사람들 생각 속에 666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666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666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666에 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더라도 성경이 말씀하는 666이 뭔지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쓴 자기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이익을 목적으로 써서 소설책으로 팔고 있는 그 내용을 교회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 666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성경 속에서 666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왜 세상 사람들이 666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이득을 취하려고 쓴 소설책 속에서 말하고 있는 666에 대해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그동안 교회들이 설명했던 666의 변천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666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과거 초대교회 당시에는 666을 뭐로 설명했느냐? 로마의 네로 황제라고 그랬어요. 네로 황제가 666 짐승이다. 네로 황제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또 얼마 지나고 나서는 새로운 주장이 나왔어요. 그때는 뭐라고 그랬냐? 로마 카톨릭이 적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카톨릭이 적그리스도다. 네로 황제는 어디로 가고 이번에는 카톨릭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이후로 1900년 중반대 지나면서 또 새로운 주장이 나와가지고 666은 컴퓨터다 그랬어요. 교회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더니 컴퓨터가 다 집집마다 보급되니까 또 바꿔가지고 바코드다 그러더라고요. 바코드가 666이다. 그다음에 이제 바코드가 다 마트고 무슨 모든 물건, 성경책을 사도 거기에 바코드가 붙어 있고 가서 어디 가서 TV를 사도 TV에 바코드가 붙어 있고 다 바코드가 붙어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바코드라는 말은 또 어디로 다 사라져버리고 베리칩이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666은 정확하게 성경이 말씀하는 666은 해답은 하나일 텐데 왜 네로 황제에서부터 로마 캐톨릭으로 또는 교황으로 컴퓨터로 바코드로 베리칩으로 이렇게 계속 바뀌느냐 말이에요.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교회가 홀라당 그거를 따라가가지고 교회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주장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는 것, 이 666 그것을 계시록에서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말해야 되는데 엉뚱하게도 소설책에서 하는 말을 가져다가 하고 있고, 그나마도 지금은 666에 대해서 흐지부지 되고 말았어요. 지금 666에 대해서 별로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말을 안 하더라고요. 가끔 서점에 가서 이렇게 기독교 서점에 가서 책을 이렇게 새로 나온 신간 있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책들이 요새 나오나 이렇게 보면 666에 대한 책은 뭐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요. (666은) 계시록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666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어보면 알 수 있는 사람의 수라 그랬어요. 베리칩도 아니고 바코드도 아니고 컴퓨터도 아니고 교황도 아니고 캐토릭도 아니고 네로 황제도 아니고 666은 사람의 수라 그랬으니까 세어보자 그 말입니다. 어디서 세어봐야 되겠어요? 성경 안에서 세어봐야 되고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지. 왜 성경에서 말한 666을 세상에 나가서 컴퓨터니 바코드니 그러고 있습니까? 예? 속된 말로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헛다리 짚어도 한참 잘못 짚은 거지요. 성경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 민족에게 주신 것이고요. 신약 성경은 교회에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 민족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히브리 민족 안에 초림하신 거잖아요. 신약 성경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교회 안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계시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야죠. 왜 성경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다가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냐 말이에요. 설교자가 설교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666은 형체가 없어요. 어떤 물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666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라는 말이에요. 박상우 목사님은 666을 율법이라고 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666은 컴퓨터니 뭐 바코드니 어떤 형체, 어떤 물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접근하는데 박상우 목사님은 아니다, 영이다 이거예요. 율법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영이 역사하는 곳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고 마지막 때 그것을 지배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는 한 통속입니다. 그들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그 시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도 설명하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므로 이 세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숫자를 세어보라는 것이고 세어보면 그 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신앙이 어리석어지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숫자는 짐승의 수인데 사람의 수라고 말씀하셨고, 지혜가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그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사람의 유형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의 유형은 어리석은 사람, 하나의 유형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자로 살아갈 거냐,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거냐, 이것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처녀의 비유에다가 대입해 본다면 어리석은 자는 미련한 5처녀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슬기로운 5처녀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이 슬기로운 5처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준비해서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한 것처럼 신앙인들 속에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024년도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실지 재림하시는 날짜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걸 알았다고 해서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지도 않아요. 지금까지 과거에 날짜 말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날짜를 알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신앙에 유익이 있던가요? 어떤 날짜였든 그 날짜를 말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신앙에 유익이 조금이라도 됐습니까? 오히려 피해가 발생하죠. 날짜를 딱 말하는 순간 피해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준비하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근거로 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잖아요. 우리의 개인의 종말이 내일일지 모레일지 1년 후일지 10년 이후가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나 개인의 종말,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갈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다만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가진 자로서, 받은 자로서 흔들림 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유지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 영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살아있을 때 변화체가 되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는데 그것이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가능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다고 하고 교회에서 직분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모른다면 그 자체가 어리석음이고 불의로 치부하는 자들은 그 어리석음에 해당한다는 말입니다. 결론으로 신앙생활은 성경을 통해서 점점 더 우리가 지혜로워져야 돼요.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지혜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나이가 먹으면 지식은 없어질 수 있어요. 까먹으니까 다 잃어버리니까. 그러나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지혜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점점 더 풍성해지면 성경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돼요. 지혜이신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정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까지 특정 날짜에 영향을 받을까요? 하나님이 깊은 것을 통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
특정 날짜를 정해놓고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꾸준하게 지향해온 신앙생활이 자고새처럼 헛수고로 끝이면 절대 안 되고, 또 어리석음으로 치우쳐서도 절대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끝까지 간직하고 지켜내는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불의로 치부하는 자들처럼 어리석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향해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5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3절 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영 앞서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